16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잠언 또 16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계획,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을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과 계획대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단련을 시키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러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노예로 팔려간 게 무슨 형통이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형통하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통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크고 영광스러운 계획과 뜻과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형통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다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뜻과 내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뜻, 인생에 대해서 내 계획, 비전,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뭘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그리로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쪽으로 우리도 힘을 다해야지. 내 계획, 내 비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천사가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죠. 처녀가 아직 약혼만 했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혼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내 뜻, 내 계획을 자꾸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리고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도 그쪽으로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뭘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까요?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닮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고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그 복은 전부 다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전부 다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이고.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목적을 향해 끌고 가고 계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형통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왜? 우리는 자꾸 외모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목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 겉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그것을.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뜻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기는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염려를 맡기라. 염려. 또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인생 길을 맡기라. 인생 길. 인생 길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짐을 맡기라. 짐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시편 68편 19절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여기서는 우리의 짐을 주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행사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다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또 33장 2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함으로 이 시간도 행사도 맡기고 인생 길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짐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으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다 적당하게 지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 많이 있죠. 뭐 맹수, 뭐 뱀, 쥐, 바퀴벌레, 모기, 파리, 뭐 세균, 뭐 이런 거, 병균 이런 것은 우리 생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을 왜 지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 우리가 처하게 되는 환경, 만남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일은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막 후회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인, 나한테 상처를 주는 악인, 그 악인도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그 악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악인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징계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징계합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그 잔인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 바벨론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채찍으로 삼아서 징계하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반드시 악인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늘 좋은 사람은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채찍을, 막대기를 사용하는데, 그 막대기가 때로는 사람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삼아서 나를 꼬집어 당기시고 또 때리시고 이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삼으시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악인을 보면서 저 악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악인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 내 주변에 있는 악인도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허락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겸손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다 교만해요. 왜?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을 잡는다. 누구와 손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징계하신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언약을 맺어질 것이라 그러시면서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맺었던 언약과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인도해 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맺을 새 언약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뜻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손만 붙잡고 가요. 손만 붙잡고 가고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부부가 여러분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따로일 때가 많죠. 그럼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뭐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 완전히 따로 벽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과 손만 잡고 가고 마음은 따로, 하나님은 저쪽으로 보는데 나는 반대 방향 보고 있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손만 잡은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상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 인자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이든지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스스로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인자, 헤세드고, 진리는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인자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알게 되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를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고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짓는 것을 무수하게 돼요. 죄 짓는 놈 하나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반드시 채찍을 때리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이 된다.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깨지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니까 형 에서와도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불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의지하니까 약한 자가 되니까 형 예수를 만날 때도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형이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7번 절을 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제가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그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의 목적은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 사람도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모든 건 다 그림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도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림자예요. 그걸 붙들면 그 사람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시편 39편 6절 7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모든 건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주님만. 디모데전서 6장 77절에도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는 말, 이건 그림자는 그림자. 눈에 보이는 모든 건 그림자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목적과 뜻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목적과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 목적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지금 빈틈없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행편이든지 우리는 다 형통하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 인생 발걸음을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